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데 실수하지 아니하고 죄지지 아니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것이 죄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시대마다 자꾸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 그 흉측한 이야기를 법제화하려고 하고 또 세계 속에는 법제화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규정이, 죄의 정의가 바뀐다고 말이에요. 동시대에 살면서 이것이 죄다, 추악한 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건 죄가 아니다. 자유고 인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동시대에 한 동네 지금 살고 있거든요. 이러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규정은 이제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나 또는 시대의 어떤 가치관은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중 속에서 진리가 있다, 그건 아니에요. 천심이 민심이다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만이나 퍼뜨리고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리를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민심 속에서 또는 우리 인간의 사회 속에서 죄를 규정한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의 정의는 어떻게 돼야 되며 그것도 죄에 대한 우리의 감정은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죄의 정의에 대한 감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것이 죄다, 사람으로서 이게 죄다라고 하는 죄의 규정은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에 있는 그런 죄라고 한 사실을 죄로 안 여겨져도 여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지을 때는 이렇게 되려고 이렇게 살으라고 한 것이 아닌데 이건 잘못됐다, 죄다라고 규정한 것을 우리가 죄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령 컴퓨터를 혹은 어떤 가전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원래는 이거는 빵을 굽는 기계고 원래는 이거는 컴퓨터인데 이거를 다르게 사용을 할 때에 그 돈 가치와 여러 가지 생각하면 영 다르게 또는 큰 손해를 입힌다면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엌에서 쓰는 이런 부엌의 그 식도나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찌른다 할 때 그는 그 칼의 용도가 아니잖아요. 전쟁에서 쓰는 그런 총칼을 사람에게 사용을 했을 때는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잘못 쓰고 있잖아요. 그것을 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원래 지으셨을 때는 사람이 살아가야 할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그래요. 그거를 글로 만든 게 성경이에요. 그래 이 성경대로 사는 것이 사람이 잘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서양이 다르고 동양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하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서로는 죄를 규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대로 죄는 죄라고 하는 것을 죄로 우리가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 교사로서 유대인의 가정이 아주 빼대 있는 가정에서 굉장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30대 초반에 예수교가 이제 시작될 때에 핍박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잡아넣고 이런 가운데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예수님이 정오에 나타나셨는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팍 쏘면서 사람이 거기서 엎드려졌어요. 그래서 원래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시고 그를 그 똑똑하고 그 잘난 그 사울 그를 변화시켜서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가 실력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성 주변에서 아주 그 언변 좋겠다, 실력이 있겠다. 그게 사도가 될 법한데도 예수하고 상관도 없는 무식한 이런 이방인에게 보낸 것은 자기 실력으로 자기 율법사로서의 어떤 권위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안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소리가 없이 성령의 권세 아래서 알아듣도록 이야기하도록 해서 그 좋은 실력으로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철저히 자기 자신의 실력으로는 이미 실수를 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잡아놓고 이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의 말에 보면은 내 학문과 지식과 이것으로는 나는 주를 증거하지 않는다. 오직 주의 십자가의 도와 부활만 증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율법 학자이기 때문에 율법에 뭐 탐내지 말라 한 구절을 보면은 그거는 죄다라고 가르쳤고 철저히 알아요. 왜 새삼 이 사람이 로마 7장에서 이 말을 하나 하면은 이제 겨우 율법을 배우고 뭐 그래서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게 현재형으로 지금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바울이 율법이 그렇게 말했으면 죄인 줄 알아라는 말에 강조를 하기 위한 말씀이거든요. 이 본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는 말은 일상의 이 사람이 사도로서 율법 학자인데 탐심이라는 것이 양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죄라는 걸 몰랐다고 하는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모른다는 거예요. 내 자신은 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 말씀에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이 탐내는 것이 죄라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 없었다면 탐심을 가지고 일상 살아가는 평소에 살아가는 바울 나 자신도 죄라고 여기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탐심은 죄라고 하는 말씀에 이 내용이 없었으면 나도 탐심을 가지고서 살면서 죄라고 안 여겼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것이 죄라고 했으면 죄인 줄 알아라 그 말이에요. 누가 한 말입니까? 율법을 갖다 연구한 율법 학자로서 지금 말하자면 율법 박사로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대의 최고의 학자로서 가말리엘은 그때 당시에 대단한 위인이었어요. 그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이 실력가를 어릴 적부터 빼대 있는 집안에서 철저한 교육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니까 더더구나 확실하죠. 성경에 규정한 죄라고 규정한 사실이 탐심이 죄라고 했으면 전질로 좀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탐심 때문에 사람이 별이거든요. 돈의 탐심, 정권의 탐심, 부자 되려는 탐심. 이 탐심이 사람을 잡는다고. 그래서 탐심을 죄라고 규정한 이 율법의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걸 죄라고 했다. 그러니 죄라고 여기라 그 말이에요.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알았다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알지 못했다 하는 말은 알지 못하였으니까 하는 말은 인정 안 했다는 말이죠. 그러나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죄라 했으면 그게 죄인 줄로 알아라 이거예요. 지금 이거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는 말이고 사도로서 하는 말이고 율법학자로서 하는 말이에요. 교인이 말이지 죄를 지놓고 죄가 아니라고 해서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죄 안 져요. 더 죄인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죄라고 규정한 성경의 말씀은 모조리 다 죄인 줄로 알아야 된다. 시인을 일단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고 감사치 않는다. 11절을 안 내면 도둑놈이 했거든, 성경에. 그러면 그런 거 안 하면서도 덤덤하잖아요. 별로 뭐 두렵지도 않고 불신자들은 아예 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라서 아무 생각도 없지. 머리가 하얗지 그냥. 자, 이 상태의 사람 보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다 이랬을 때 무엇이 죄입니까? 뭐 이렇게는 말을 해도 죄라고 하는 도덕성이 있냐고. 도덕적 감정이 없어요. 그러면 이 도덕성의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죄라고 생각하면 느낌이 와야 되고 부끄럽거나 무슨 상황이 달라져야 되는데 정서는 뭐 덤덤하잖아요. 뭐 그 기독교식으로 꼭 생각을 꼭 그렇게
해서 죄라고 생각해야 되나? 이러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을 향한 너 죄인이다. 그거는 죄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특이한 교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한 말씀인데 불신자로서 혹은 교회를 나와도 듬듬한 것은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 잘못이 아니고 우리 심정이 돌같이 굳어서 그래요. 에이 그건 아니다. 내가 뭔 큰 죄를 졌어요. 회개할 때 보세요. 회개할 때. 회개가 되어지면 인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회개할 때 보면 흉악하고 악하고 우리가 딱딱한 것도요. 쇠가 딱딱한 게 있고 돌이 딱딱한 게 있고 시멘트 딱딱한 게 있고요. 심지어 고무도 압축해가지고 그 색소폰의 마우스피스가 하드 러버라고 그 하드 단단하다 해가지고 러버 고무를 확 압축시켜서 만든 그런 하드 러버에 비싼 게 있어요. 요만한 게 250만 원, 300만 원 돼요. 근데 그 소리가 아주 달라요. 아주 깊이가 퀄리티가 다릅니다. 근데 싸구려는 몇천 원, 몇만 원 이러는 거는 보통 뭐 이제 플라스틱을 푹푹 찍어서 나오는 거죠. 압축해가지고 그 농도를 높여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기로 태어나서 이제 자라면서 사회에 아무리 교육을 해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령 상태는 죄와 허물로 타락한 영이 오히려 더 강성됩니다. 강하게 자란다고. 이것이 모두 다 사회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탓하지를 못해요. 그래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부끄러워요. 이렇게 사는 다 같이 사는 텀에 있으면 안 부끄럽다니까. 얼굴이 검은 백성 또 황색인 또 백색인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동네에 하얀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같은 민족이라도 얼굴이 별실이 많이 까만 형식의 사람이 있어요. 피부가. 그러면 왠지 주목받고 놀림이 될 수가 있죠. 그러는데 모두가 다 까맣게 얼굴이 뭐 좀 덜 까매도 다 비슷하게 시커먼 이런 아프리카인들처럼 이렇게 동네를 또는 그 백성이 전체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일상에서 사람을 만나 전부 다 검으면 이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심령이 다 시커머니까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대조가 안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태어나서부터 김일성 수령 만세 이렇게 배운 북한 주민은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거나 대조가 안 되고 본 적이 없으면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으로 안다고 그렇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도를 받고 당신은 죄인이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지옥 갑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황당하죠. 근데 구원받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내가 검어? 거울을 봅니다. 검지는 않는데 요즘 때가 좀 있다 보니 시커먼 사람이 있는데 왜 저 사람 나를 시커멓다 할까? 하는 식으로 성경을 자세히 읽고 왜 우리는 시커먼 존재고 죄인이라 하는가를 쭉 읽어 나가면 그리고 알고 싶어서 간절하면 어느 날 통곡이 나옵니다.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 있다고. 그게 일상의 대화로, 교양으로, 과학적 지식으로 안 됩니다, 그게. 이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면 감동이 되어서 회개가 되는데 여기까지도 완성은 아니에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두 부류의 백성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설교를 듣고 가슴에 찔려서 통곡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쩌면 좋냐.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다 하면서 새 사람이 됐어요. 예. 근데 한 파트도 설교를 스데반 집사는 더 뜨거운 설교를 했어요. 그랬는데 똑같이 원문이 똑같아요. 가슴에 찔려 그랬어요. 찔려서 감동을 막 받았는데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형제여,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니 오랫동안 세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형식적으로 했고 메시아를 죽인 건 맞아. 우리가 잘못했어. 이래야 되는데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그래서 돌로 가지고 양심을 찔리니까 기분 나쁘다고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사람을. 도둑놈이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도둑님이라 할 겁니까? 그럼 도둑놈을, 야, 도둑놈아!
그러면 듣는 도둑놈 기분 나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도둑놈 이러면 듣는 도둑놈이 기분 나빠한다. 근데 도둑놈을 도둑놈이라고 하는데 왜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다라면 찔린다는 말이에요. 가능성이 있어요, 이때는. 찔리면 내가 도둑질 안 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화가 난다. 그런 식의 사람은 구원받기 어려워요. 그런 식의 자존심이나 튕기고 하는 사람은 은혜 받기가 힘들다는 말이지, 내 말은. 우리가 말씀이 올 때 가슴에 찔림이 오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하나님 앞에 힘들어지면 정상적인 단계입니다. 근데 주님, 사실은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더 나를 잘 발견하기를 간절하면요, 은혜를 틀림없이 받아요. 그런데 싫다 이거지. 다른 말로 막 변명을 합니다.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인 것 같은 일이 한국 교회사적으로, 아니 현실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바로 욕질하면서 쫓아내버리고. 이게 교회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는데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수때 올린 의사로서의 작업인데 칼 딱 댄다고 해서 이 살인자야 그러고 들어누워있는 환자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영혼을 치유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만든지 일념이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막 1장 15절에. 근데 수술 과정에 벌써 벌떡 일어나서 의사를 멱살 잡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교회가. 우리는 우리가 영혼이 뭐가 죄인지 그 규정도 일반 사회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동시대에 살고 있어도 동서양이 다르고, 한 동네 살아도 동성 결혼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죄다. 성경적으로 남녀를 만들었는데 죄다 하는 사람이 있고 죄 아니다 하는 사람이 동시대에 한 동네 살 수 있어요. 이런 판국이야. 이 세월 속에서, 이런 세상에서 무슨 정의를 내리겠습니까? 죄에 대한 정의를. 성경의 죄라고 하면 죄인 줄 알아야 됩니다. 결혼해서 부모를 떠나 가족을 한 몸을 이룬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장가도 시집도 안 가고 부모하고 곁에서 세월을 산다. 40이야 50이야. 이건 아니죠. 죄예요. 부모를 떠나 그랬거든. 죄라고. 그게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세상적 통계를 믿고 이해하고 있다. 그대가 부모 심정을 알아요? 알고 그러냐고. 결혼 안 하는 거.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안 하는 거, 그거 불효입니다. 그건 죄가 되어서 그대가 행복하지를 못할 거예요. 나중에.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어지간하면 교만 그만 부리고 너무 따지지 말고 효를 행하고 내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라도 결혼들 하세요. 어지간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없으면 여행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철학 도서를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를 쓰고 아주 문학을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문학가들도 범죄 구덩이에 있고요. 예. 여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척 한다고 수도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살 길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많이 배워야 돼요. 들어야 돼요. 이것이 죄라, 이것이 축복이라 하는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최선책이고 완전한 책이에요. 그 길로 가야지.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제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인간에 대해서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뭔 그래 교회를 다니면서 너는 그래 고민이 많고 눈물이 많냐 이러려고 몰라도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면은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보는 항상 즐겁다고 그런 식으로 살아버리면은 인생 7, 80, 100년을 살아도 의미가 없어요, 별. 세월 조금 지나면 그 사람 잊어버려요. 그렇게 희미하게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자신을 고민하고 난 왜 이럴까? 난 왜 이 자리에 있나? 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만큼이라도 될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나의 생각은 왜 이렇게, 나의 삶은 왜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해결책은 세상에 없어요. 좌절밖에 안 된다니까. 비교돼서. 근데 하나님 앞에 오면 온갖 것을 해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짐작했으면 더 좋겠죠. 그래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진짜 철저히 죄인인 줄 알게 하시고 제일 좋은 것은 도덕성 회복이 일어난다니까요. 죄에 대한 도덕성 회복이 일어나서 그래서 성화가 되어지면서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지 안 되는 존재에 봉착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이제 섭리해 나가시는데요. 참 재미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 뜻대로 사느라고 막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만 돌아보면 그렇게 그림 같아요. 재미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처세 이걸 삼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의 첫 출발이 나 자아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연약함을 아는 것부터가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yes I can 나는 할 수 있다. 강하게 해서 강하게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데 그 심리 철학이 성경적이지를 못해요. 소위 긍정주의, 긍정 마인드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뭐 해보자. 물론 용기를 내자 하는 것까지 좋은데 적극적 사고방식이 바른 삶의 처세는 아니에요. 사고 일으킵니다. 내 잘되게서 남 죽일 수 있어요. 잘못하면. 목적 달성만을 위해서 목적이 오려면 과정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공산주의 사상이 돼버린다고. 공산주의자는 사유주의자고 물질주의자고 그리고 개인주의고 공산주의는 결국은 사람을 하나의 어떤 도구로 보고 물리적으로 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밑바탕에 있는 좋은 철학이 있다면 긍정 마인드입니다. 세상은 무조건 하고 뭐 자기 중심으로 뭐 다 해내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반대편에서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가능성이 없어요. 나는 데이터적으로 봐도 나는 너무 철저히 부족한 사람. 주님 도와주소서. 이거예요. 그래 하기 위해서 내가 벌써 나타나지 않기를 늘 항상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울이 떨며 구원을 이룩한 말이 뭔가 하면은 자기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율법 교사로서의 능력과 그 지식이 그 철학이 뭐가 되는 줄 알고 날마다 이게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는 거야. 그래서 그걸 억누른다고 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뭐 죽을 것도 없고 별 거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은 별 것 해당 사항이 아니지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작용할까봐 우리는 그거 작용하기 위해서 바울이 버렸던 걸 얼마나 추구하는지 몰라. 그러나 그는 억누렸어요. 돈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지식이 있는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그런 것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요. 뭐 나 있다 이거지, 나 잘한다 이거지. 이것 때문에 억눌리지를 못하고 자꾸 발차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거. 그거를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장점이 이게 약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이 믿음이 되어서 언제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룰대로 축복하시는 삶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